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든 성경은 568면에 있습니다. 568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오 장 1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아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엄마, 아빠를 만나죠. 누군지도 모르고 만납니다. 지내다 보면 엄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아빠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자라게 되면은 학교에 가게 되면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선생님을 만납니다. 이웃들을 만나기 시작하고요. 좀 더 크게 되면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성도를 만나고 또한 목회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가 점점점 먹고 잡수시고, 그리고 우리 몸은 쇠약해지면서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죠?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인생이 참 길은 것 같은데 참 짧아요. 엊그저께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은데 장가를 가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또 낳고, 이제는 손주까지 보게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짧지요? 안 짧은 것 같아요? 지겨운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세월이 안 가? 빨리 커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싶은데, 그러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도 빨리 지나. 이 만남의 시간들, 만남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사람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의 만남이에요? 부모의 만남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만남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지성의 능력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자라서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의 배우자,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성을 잘 만나야 됩니다. 남자 여러분들은 여성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여자 팔자는 뭐예요? 두레부와 팔자라고. 남자로 어떤 남자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여성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성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그 무능한 남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성들은 배움이 없고 인물이 없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날 누구를 만나요? 대통령을 만나면은 대통령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세상적인 만남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영적인 만남. 누굴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주와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그 만남의 사람,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됐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옆 동네, 옆 나라에 있었던 그런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죠. 여기에 본문에서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시리아.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지금은 레바논 옆에 시리아잖아요. 요르단 북쪽에 시리아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마색 동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쪽까지 예루살렘에서 출두했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됐던 다마스커스, 다마색 도상 여러분 아세요? 지금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당시는 굉장히 큰 나라로 부상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름이 나만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은 지금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죠. 이 사람이 이 본문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장군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라의 애국자요, 그리고 큰 군인이요, 존경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왕도 이를 인정하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었었어요?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문둥병. 당시의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에 문둥병이라면 조금 또 이상한 또 얘기를 하는데, 나병 환자 또는 고상하게 말해서는 어떤 병이에요? 한센병이라고 돼요.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하면 무식하다고 한대요. 그리고 인권 침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좀 바꿔서 나병, 그리고 조금 고상하게 한센병 걸렸다. 이 한센병, 나병을 걸렸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나만은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구했는데, 그러면 이런 큰 용사 중에 용사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1절 후반에 가서는 뭐라고 하죠? 이는 나병 환자였더라고. 그러면 언제는 하나님께서 이를 축복해 주셔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영웅으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 걸렸던 나병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병 걸리잖아요. 한센병이 걸리면은요, 왕이든지 귀족이든지 평미든지 말할 것 없이 그 지역에서 쫓김받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돼. 상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있죠. 한국에도 어디가 있죠?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기거하는 소록도가 있어요. 거기에 손양은 목사님, 유명한 사랑의 온전한 이분의 1:1 분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나병 환자로 인정을 받았던 나만 장군은 격리되지 않고 같이 살았어요. 어떤 문화가 달랐는지, 이스라엘 문화와 이방 문화는 달랐는지, 어쨌든 군대 장관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면은 치유받을 수 있을까? 여러 의원들을 다 불렀었겠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를 치료할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여기에 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여인보다도 한 어린 아이가, 여기에 어린 여자아이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아이는 누구였죠?
자세히 성경을 읽었던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누구였어요? 이 여인은, 이 아이는, 여자아이는 아람 사람들이 인신매매보다도 포로로 잡아온 포로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누구에게 갖다가 바쳤냐면 똑똑인 것 같아요. 똑똑하고 아주 굉장히 영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의 아내가 되는 그 시녀로 보낸 거예요. 몸종으로. 그런데 비록 몸종으로 잡았지만, 본문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여자아이는 굉장히 영특하고 영적으로 충만했던 아이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만 장군도 그렇고, 비록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아이지만 나만 장군이나 그리고 그 부인이 굉장히 귀엽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자녀처럼 한 집안에서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런 부유한 환경 속에서 비록 잡혀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굉장히 돈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여자아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구를 찾았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선지자 누구였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를 합니다. 굿뉴스를 누구에게 전달해요? 자기의 주인 마님한테, 그리고 그것이 전달돼 가지고 나만 장군한테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게 되잖아요. 아니면은 죽을 병에 걸리면은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신 분들 누가 뭐가 좋다고 하면은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당뇨,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뭐 신장, 심장, 그리고 어떤 건 두뇌, 이런 질병을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시다면 제가 거짓말로 어떤 약을 먹으면 직방 났습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여러분 귀에 들릴 거예요. 아, 내가 해봐야지, 이거 먹어봐야지. 돈은 상관없어. 돈을 빌려서라도 이 약을 사가지고 제가 거짓말 하는데도 사람들은 믿게 돼요. 그래서 약장사들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뻔히 알아. 그런데 이 약만 먹으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돈이 좀 있거나 연세가 드시고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만 먹으면 120살까지 삽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 약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저에게 딸려올 거예요. 자, 지금 나만 장군은 난리가 났어요. 한 가지 희망이 보여져요.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에도 잡아온 이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말에 의하면 내가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거기에 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대요. 보내주세요. 아니, 군대 장관이 가겠다는데 왕이 반대하겠습니까? 알았다고, 가라고, 내가 편지 쓰겠다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은 10달란트, 어마어마한 거죠. 한 달란트는 보통 34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달란트면은 한 340kg죠. 그 다음에 금 몇 조각이라고 했어요? 몇 조각이라고 했어요? 분위기가? 금 6,000개. 6,000개의 금.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의복이 참 귀했대요. 그러니까 옷도 보통 의복이겠어요? 의복을 갖다가 10벌을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라? 옆 나라 이스라엘로 가라. 이스라엘 왕이 찾아가라. 자, 이들은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왕은 난리난 거예요. 아니, 건수를 물고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는 이 아람 왕, 큰일 났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어떻게 나병 환자를 내가 치료해? 이걸 건수로 잡아가지고 더군다나 군대 장관, 이 사람이 군사를 몰고 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옷을 찢으면서 화가 치밀은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사실을 누가 들었어요?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들어서 이제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왕이시여, 아무 걱정 마시오. 나에게 보내세요. 나에게. 얼마나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왕은 얼마나 가벼워요. 평상시 때는 이 꼴 보기 싫었던 이 엘리사, 이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감당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나만 장군과 군사들 어디로 보냅니까? 엘리사의 집으로 보냅니다. 자, 엘리사의 집에 갔을 때에 비록 선지자였지만 그 군대 장관이 강대국에서 온 군대 장관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찾아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마 맨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할 수도 있었겠죠. 그걸 기대할 수도 있었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손을 들고 안수해 줄 것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뭐라고 게하스에게 자기 종에게 얘기합니까? 엘리사는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들을 향해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7번.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노를 냈습니다. 누가? 나만 장군이 감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리고 요단강보다도 더 좋은 물들이 우리 시리아 땅에는 많다. 아람 땅에는. 가자. 신하들한테, 부하들한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때 좋은 훌륭한 부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나만 장군을 설득하지요.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종이 시키는 대로 가면 물에 들어갔다 나와. 그러면 몸이 치료된다고 하는데 왜 그걸 못 하십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순종합시다. 참 좋은 그런 부하들을 두었죠. 그래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제 나만 장군은 자기 부하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요단강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단강 들어가서 이 군대 장관이 이 교만한 것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거만한 것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허울 준 것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나병, 이것을 치유받기 위하여 이는 물속에 선지자의 얘기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변화가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엘리야라고 하는 그 녀석을 데리고 와. 군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잡아다가 내 앞에 무릎을 꿇어. 내 앞에 무릎 꿇게 해. 그리고 처형시켜.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왜?
변화가 없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도 믿져야 뭐요? 본전이다. 한 번 더 들어가 보자.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 이 살이 완전히 아이살처럼 변화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만했던, 거만하고 방자했던 이방 장군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남으로 해서, 아니 그 이전에 좋은 부인을 만났고 좋은 부인의 몸쪽을 만났으며, 그리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던 그 인생의 스토리가 오늘 역사책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의 한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엘리사가 따랐다면, 아니 여러분들이 꼬맹이 여자아이였었더라면, 아니 여러분들이 나만 장군의 신하들이었더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세고 돈이 많고 인물이 뛰어나고 그리고 세상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은 그러한 힘을 빼는 작업을 하겠어요. 그러한 교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왔던 나병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거듭나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부터 교만했는지요, 어느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잘났는지